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다 함께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25주일 두 번째입니다. 계속 이제 우리가 말씀과 성례에 관해서,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고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일으켜지고 계속해서 또 증진될 수 있는가, 우리가 굳건하게 될 수 있는가 했을 때 그 두 가지 방안이, 수단이, 하나님께 주신 수단이 말씀과 성례다는 것입니다. 굳건한 믿음들, 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또 그러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증진시키는 그 방법이 말씀과 성례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리문답에서는 특별히 이 세례와 성찬, 성례에 대해서 또 좀 더 자세히 가르치고, 또 성례에 대해서, 또 성찬에 대해서도 가르치는데, 이 세례와 성찬, 말씀보다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더 강조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이제 성찬의 이러한 문제들이 시대적 배경과 맞물려서 조금 더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성례에 대해서 조금 더 하나씩 배웁니다. 오늘 마지막 문답에서 이제 성례가 세례와 성찬이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세례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찬이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살피는 시간들을 우리가 다음에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 여러분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오직 의인은, 그러니까 의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자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의 어떤 시작, 또 삶의 어떤 과정 가운데서 필요한 것, 또 마지막까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믿음이죠. 근데 이 믿음이 이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이 믿음을 이제 위해서 이 성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례를 잘 모르면 이 성례를 통해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늘 말씀 이제 읽을 때 여러분 마지막에 보면 잠자는 자들이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먹고 마시 주의 몸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이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 성찬을 잘못 행했을 때고, 또 이제 이 성찬과 관련해서 다른 말씀에는 잘못된 성찬을 통하여서 잠자는 자들이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잠잔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성찬을 잘못되게, 특별히 또 미신적으로 이렇게 이제 성찬을 이해하고 하게 되면 성찬을 통하여서 이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성찬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어떤 진노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을 인간의 임의대로 잘못 이렇게 하기 때문이죠. 성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66문답,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지만 한 번 더 66문답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례가 무엇입니까? 성례는 복음의 약속의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례가 시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훨씬 더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정하십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66문답에서는 이제 성례가 무엇인지 물으면서 성례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답에서 보시면 첫 번째 문장에서 성례는 복음 약속, 그러니까 복음의 일입니다. 복음에 담긴 약속,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복음 약속에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복음 약속과 표와 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약속,
이 복음 약속이라는 것은 말씀이죠. 이런 말씀은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것이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제 말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예, 눈에 보이시는 분들은 빨리 병원 가서 해야 됩니다. 귀로 듣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간혹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로 듣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좀 보면 잘 믿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연약한 부분에서 조금 보완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답에서 말하고 있죠. 복음 약속,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요. 말씀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례는 뭡니까? 복음 약속의 눈에 보이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눈에 보이도록 나타내어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례라는 것입니다. 성례. 그래서 이 표와 인이라는 이제 단어를 쓰고 있는데, 표라는 것은 사인입니다. 가리키는 것이고, 인이라는 것은 도장입니다. 가리키고 그것을 확정해 주는 것이 바로 이제 성례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음 약속을 눈에 보이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복음 약속, 이 약속이 뭔가? 약속이 뭔가에 대해서도 66문답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 보시면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 표현되어 있죠. 이것이 복음 약속입니다. 이 약속인데 이것이 눈에 보이도록 확정시켜 주는 것이 뭐냐면 성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제 눈에 보이게 제시하면서 참된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 복음 약속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조금 더 믿음을 잘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잘 가지지 못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믿지 못할 때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 약속에 대해서, 약속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형식으로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주셨고, 두 번째가 눈에 보이는 형식인 성례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이제 특별히 지난 시간에 설교 시간에 들려지는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약속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보다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형식인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말씀. 두 번째 성례입니다. 믿음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 왜 두 번째 방식이 여러분 필요할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앞서 약속에 기록된 죄사함과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도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에 담겨 있는데,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만 들어도 그 약속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성찬이 그렇잖아요. 눈으로 보고, 세례도 그렇고 눈으로 이제 우리가 보는 것도 있고 직접으로 경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것을 통하여서 왜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거 우리를 참여시키고 있는가? 혹시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조금 약하니까 눈에 보이면 더 좋지 않냐. 그래서 말씀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연약하는 것은, 부족한 것은 말씀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죠.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매우 풍부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이 이제 이 복음의 약속이 성경의 핵심이라 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영생이 그 핵심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모든 성경은 다 여기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엄청 두껍지 않습니까? 매우 두껍습니다.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내용들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매우 풍성하게 부족함 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합니까?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믿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복음 약속에 담긴 그 깊은 뜻을 우리가 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핵심을 요약하셔서 다시 성례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 눈에 보여주시고 우리가 경험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례의 역할입니다. 성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례를 생각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례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례가 복음의 약속의 표와 인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 함축된 것은 뭐냐면 성례가 복음의 약속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분리되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한 가지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한 가지 목적을 주셨는데 먼저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더 이 말씀을 확장시켜 주는 것이 이 성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말씀이 선포되면 성례는 그 뒤를 따라가면서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이 성례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이 강하게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례가 독자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적용하면 우리가 이제 그 성찬을 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찬은 시간의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항상 말씀 뒤에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성찬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례가 말씀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들은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항상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제대로 듣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찬에 은혜가 있을까요? 성찬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왜? 성찬은 그 말씀을 확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성찬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고 그것을 확정해주는 해야 되지만 이렇게 이제 성찬만 뭔가 특별하기 때문에 어떤 예식처럼 보이기 때문에 성찬이 주는 특별한 은혜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성찬을 독자적으로 은혜를 주는, 나는 말씀을 제대로 안 들었지만 성찬에 참여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참여하면 마치 성찬이 독자적으로 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 성례는 어디로 흘러가냐면 미신적인 것으로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교회 역사 가운데서 여러분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잘못하면요, 이 말씀을 떠나서 말씀이 아니라 뭔가 행위 자체가 그 행위에 특별한 의미를 두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많은 경우가 미신적인 것으로 흘러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의 행위는 말씀에 담긴 것을 우리에게 확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행위 자체가 여러분 특별한 의미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역사 가운데서 이제 실제로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성례가 독자적으로 여러분 은혜를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로마 가톨릭에서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는 이 산파들에게 이 유아 세례를 주도록 허락했습니다. 유아 세례를 누가 줄 수 있습니까? 교회 목사만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옛날에는 아이가 태어나다가 죽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이 신부가 오기 전에 태어나면서 유아 세례를 줘야 신부가 오기 전에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산파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은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례가 특별한 능력이 있다 생각하는 거죠. 말씀이 없이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터에서도 어떤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이 세례를 줄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렇게 세례를 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라도 세례를 주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그러면 어떻게 그 중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생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의도가 좋더라도 방법도 옳아야 됩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그럼 그릇된 방법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사람들마다 이제 나누기도 합니다. 군대에서 여러분 세례 받는 거 진중 세례라 그러는데 요즘에는 그것을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진중 세례를 왜 줄까요? 예. 혹시나 전쟁이 일어나서 죽기 전에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믿는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주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약간 이제 그 의미가 이제 바뀌었죠. 군대 가면 어떻습니까? 남자들 중에 제일 힘든 때가 언제입니까? 군대 아닙니까? 군대입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순간에 우리가 뭘 의지하게 됩니까? 뭔가 초월자를 의지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고, 어떻게 보면 그 순간에 이제 어떤 신을 믿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군대 가면 그 훈련소에서 교회 나오는 이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쟁이 돼가지고 어디서는 뭘 준다더라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찾아오는, 그때 이제 세례받은 사람 막 하면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그 훈련소 기간이 있지만 제대로 된 복음을 듣고 이렇게 세례를 받는 경우가 어렵다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그 의도는 좋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단순히 그 세례 자체가 그 사람의 어떤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생각한다라면 그럼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세례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세 선지자들은 이제 이 복음의 내용을 가르치기보다는 그 당시에 이제 여러분 언어를 배운 사람이, 그러니까 글을 배운 사람이 별로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상을 보여주고 성화를 사용해서 그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제대로 가르치면 되는데 그냥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건 믿느냐? 이렇게 가르치는, 복음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것이죠. 그 결과가 그 당시에 그냥 맹신, 그러니까 아무런 지식 없이 믿는 사람들을 맹신자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 없이 그냥 믿으라 하니까 믿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맹신입니다. 그리고 그 맹신하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성례가 독자적으로 은혜를 준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시각적인 효과에서 여러분 효과만 집중한다라면 오히려 그 성례는 복음을 가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례는 말씀과 성례의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례는 말씀을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성례를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 가운데서 확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렇게 성례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67문답입니다. 67문답은 말씀과 성례가 우리의 믿음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항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례가 가리키는 것이 뭐냐? 그것을 이제 묻고 답하는 것이죠. 67문답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말씀과 성례 이 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항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에 제사에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는 복음으로 가르치고 성례로 확정하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례가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게 뭐냐면, 복음은 이 십자가를 가르치고 성례를 통하여 확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 복음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러니까 전부는 아니죠. 그렇지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다른 것들을 다 우리가 해석해야 되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이고, 그러니까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이 성례라는 것을 통하여,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서 알려주는 것이죠. 믿음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올바른 방향과 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려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우리가 결정 내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믿음의 핵심을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세상에서 자기 마음에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여러분 살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경에 말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기독교 신앙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의 삶에 필요한 하나의 종교로서 우리가 기독교를 믿게 되고 어떤 신앙적인 생활을 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이 신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과 성례가 가리키는 그 핵심을 잊어버리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결론은 하나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나는 죄인이었고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그냥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존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이루어 가실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68문답은 성례의 종류에 대해서 짧게 묻고 마치고 있습니다. 68문답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제정하신 성례는 몇 가지입니까? 거룩한 세례와 성찬 두 가지입니다. 이 짧은 질문이지만 성례의 기준이 있습니다. 성례를 제정하는 기준이죠. 성례를 제정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만이 성례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무엇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거룩한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닌데 뭔가 종교생활에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우리가 거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교회 이제 예배당, 교회당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성전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교회는 성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의 성전이라는 것은 이 건물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건물 자체를 성전이라 썼죠. 근데 이 성전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성도들이 여러분 성전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전 건축 이렇게 합니다. 또 우리 성지순례 이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성지가 있습니까? 이제 가톨릭에서는 용어인데 이런 성지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은 없습니다. 제정하신 거룩한 땅이 없습니다. 만약에 거룩한 땅이라면 여러분 이 지구 전체가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때문에 다 성지입니다. 특별하게 구별되는 거룩한 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성지, 뭐 거룩한 것 이렇게 했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았을 때 종교적으로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룩하다. 그래서 이것은 성전이다, 성지다. 또 사람에 대해서도 어떻게 말합니까? 주를 잘 믿는 사람을 향하여서 성자라 이렇게 칭하지 않습니까? 성자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정한 기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에 대해서도 정말로 성경에 위대한 인물이 많죠. 바울도 그렇고 위대한 인물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자라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준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만이 성례고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제정하신 그 성례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와 성찬. 그리고 이 세례와 성찬은 구약의 할례와 유월절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세례와 성찬으로 완성된 거죠. 성취된 것입니다. 이 할례, 유월절. 할례 다 무엇인지 아시죠? 유월절도 무엇인지 다 아실 겁니다. 이 할례와 유월절에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피입니다. 피. 할례 때는 사람의 피가 흐르고 유월절에는 어린 양의 피가 흐르는데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와 성찬에는 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이 피 흘림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라고 이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는 건 아니죠. 실제적으로 피를 흘리는 것은 아닙니다. 성취된 피 흘림의 은혜를 우리가 이 포도주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성례에는 여러분 피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리문답에서 이렇게 이제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기존에 있던 로마교회에 있었던 어떤 성례를 좀 다시 바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교회에는 7성사가 있습니다. 성례가 몇 개 있습니까? 7개 있습니다. 7개. 7개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이제 세례 성사가 있고요. 성체 성사가 있습니다. 성체가 이제 성찬이죠. 그리고 결혼도 성례입니다. 혼인 성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자를 위한 성사도 있습니다. 병자를 성했고, 그리고
고해 성사가 있고 견진 성사를 해서 성령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세례 성사를 받은 사람이 안수에서 성령이 임하는 그러한 성사, 견진 성사도 있고 성품 성사가 있습니다. 이름을 받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 이 성례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7개가 생겼을까요? 이러한 일들이 인간의 일생 가운데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례로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7가지로 나온 것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이제 2가지만,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도 우리가 결혼할 때도 그 어떤 예시처럼 결혼 이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이제 세례와 같은 성찬과 같은 그러한 식으로서 우리가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말씀과 성례를 주셨는가? 믿음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믿음.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충분한데 왜 우리에게 성례를 주셨는가? 우리가 연약해서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 믿을 때에 보다 더 잘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2가지만 주셨습니다. 왜 더 많이 주시면 안 될까요? 또 눈에 보이는 걸 더 많이 주시면 안 될까요? 2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2가지로 충분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많으면 더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2가지로 충분합니다. 2가지가 무엇입니까?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내가 너 구원해 주시니까 너 믿음 잘 가져야 돼. 믿음 잘 가져. 우리에게 믿음을 잘 가질 수 있도록 뭔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너 구원해 줬잖아. 내가 너 구원한 거 이제 경험했잖아. 그러면 너 이제 흔들리지 않고 잘 믿어야지. 우리에게 믿음을 우리에게 모두 다 전가시키지 않았습니다. 맡기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계속해서 날마다 은혜를 공급하는 것이죠. 이 시간에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수 있도록 그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과 그 생명,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식으로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그냥 생각하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시간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고, 이 성찬에 믿음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다 더 굳건한 믿음과 그것에 담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제자반할 때 제가 이제 일과를 하면서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부족한 것에, 내 환경의 어려움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럼 죄가 뭘까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여러분 죄입니다.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렇죠. 창조하기 전에 세상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했습니까? 무엇으로 창조했죠? 다 아시죠?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뭔가 가져와서 창조해 말씀으로 이렇게 하니까 성경은 뭐라고 됩니까?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세상이 무엇입니까? 7일째의 안식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 이 믿음을 주시고 이렇게 하신 거냐면, 말씀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은혜를 주시는 두 가지 방편이 이 말씀과 이 성례에 여러분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으니까 괜찮다가 이것이 듣고 이것이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평강이라 그럽니다. 은혜와 평강 그러죠. 은혜와 평강입니다. 말씀이 그대로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믿는다는 것이고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여러분 성례, 우리가 성례가 오늘날 너무 약해져 있지만,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도 성례는 최대한 좀 자주 좀 시행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개척하는 교회는 이제 뭐 매주마다 하는 교회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믿음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자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례도 자주 시행해야 됩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믿고 그 말씀이,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뭔가 하지 못하는, 능력을 가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성례를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충분하게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